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7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는 문을 닫고 빗장을 치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마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했고,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세워진 바사 제국, 곧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는 탕평책으로 포로로 잡혀온 민족들이 본토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첫 번째는 수룹바벨을 이제 지도자로 해서 돌아왔고, 두 번째는 에스라를 지도자로 돌아왔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해서 그들이 본토로 돌아옵니다. 1차에는 그들이 돌아와서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했고, 2차에는 에스라가 개혁운동을 시도했고, 세 번째 느헤미야는 와서 무너진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는 바로 이스라엘 성벽 재건의 역사와 개혁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좀 독특한 내용이 몇 가지 실려 있는데, 첫 번째는 느헤미야 총독의 동생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그렇게 역사에 그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가족의 이름을 기록하기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객관적일 수도 없고 주관적일 수도 없는 그의 동생 하나니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동생 하나니에 대해서는 크게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가 하나니와 하나냐였는데, 그 동생에 대한 평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고, 하나냐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엔 느헤미야가 그의 동생 하나니도 하나냐와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으로 하나냐의 이름에 그의 아름다운 이름들을 붙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 5장에 가서도 보면 친족들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말씀해 보면 유다 땅 총독으로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다.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다 백성들에게 빼앗아서 그들의 친족들도 그렇게 치부를 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고 도리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했다. 내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했다. 그런 기록들을 남기고 있음을 봅니다. 아마도 가족의 어떤 부정과 부패함이 없었던 것을 느헤미야는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5장 19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내 하나님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느헤미야가 가족의 이름들을 거론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저희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같은 교회에 출석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범을 좀 보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즐거움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로 다르면 교리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신앙의 행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같은 교회 다니지 않으면 겪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데, 사실은 가족이 한 교회에 출석하면 그런 문제들이, 행습에 대한 문제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 가족들이 만약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배시성을 쓰고 있다고 다 우리 가족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좀 힘들 것 같은 생각을 저는 많이 30년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의 가족이 잘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목사의 가족이 또 잘못하는 것은 크게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목사의 가족들은 항상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몹시 아플 때도 있습니다. 헌신이 적으면 적어서 문제고, 헌신이 많으면 오해와 곡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 한 가문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랑할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들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형 느헤미야는 함께 일한 동역자들의 평가가 같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거론하는데 하나님과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의 이름을 기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동생 하나니는 바사 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형을 따라서 본토에 왔습니다. 그러나 형 때문에 그렇게 힘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민족애가 뛰어났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성벽 재건에 열심을 내고 그 성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록된 하나니라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단순히 동생을 등장시키는 것에 대한 희생용 인물로 사용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니와 하나니는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형제가 아니냐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형벌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그를 가르쳐 영문의 관원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높은 직위 위에 있는 성벽의 망들을 파수하는 책임자요, 예루살렘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였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에 보면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도록 하나니와 하나니에게 통해서 명령을 백성들에게 내립니다. 그 이유는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고 가옥들은 힘이 적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지가 지금 꽤 됐습니다. 지금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성전은 지어놨습니다. 근데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외세의 침입 때문에 그들은 불안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그들의 마음의 고향과 같은 도시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그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때 당대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를 예로 보면 서울에 살고 싶죠. 서울은 좋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수가 적어진다는 것은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외세가 침입을 하면 시골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살지 못했던 것이죠. 성경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성에는 수비할 군대가 없었고 그 머무를 가옥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거기에 가옥을 짓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에게 자기 집을 자기가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것이 당대의 성을 수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겠죠. 여러분, 그들은 훌륭한 성벽을 재건되었지만 방어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그런 백성들의 숫자도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을 지키도록 먼저 부탁하고 그것이 곧 그 민족을 지키는 방법으로 이제 활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대는 당연히 자기 집을 자기가 지킴으로 그것이 발단이 돼서 자기 민족을 지키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키십시오. 그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부가 사랑해야 되고 세 번째는 자식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6장 4절 말씀처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새벽기도 시간이 화요일, 월요일도 그렇고 또 토요일도 그렇고 본문이 같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부모에게 효도해야 우리 가정이 지켜집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효도하지 않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효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면 부모를 모시지 않는 대신 이건 하나님의 거다 그렇게 정하면 부모에게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혼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부모에게 이제 효도해야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효도하는 것은 땅에서 잘되는 것이고 효도하는 것은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22절 25절 말씀에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심을 우리는 봅니다. 어떤 분의 가정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를 집에다 떼놓고 자기 가족만 여행을 떠났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승용차는 최대 인원이 5명이니까 자기 자식들, 자기 부부 그렇게 가면 4명인데 부모를 모시고 가기도 그렇고 엄마만 모시고 가면 아버지가 싫어하고 아버지 모시고 가면 엄마가 싫어할 테니까 어쩔 수 없이 아마 가족이 떠나는 것 같아요. 한참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뒤에 앉은 아들이 그런답니다. 엄마 아빠 나도 이 다음에 크면 엄마 아빠는 집에 두고 우리끼리만 갈 거야 그러더래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부모를 효도하는 것은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자기가 후대에 효도받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가문의 전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효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멀지 않은 장래에 여러분들이 부모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효도받는 길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그것이 가문의 전통이 돼야 여러분들이 효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지키는 방법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집을 지키는 방법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겐 전설적인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존여비 사상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라도 아내를 홀대했습니다. 식사 자리에는요, 며느리는 부엌에서 밥을 먹어야 됐습니다. 조금 양반집은요, 시어머니도 부엌에서 밥을 먹고 조금 더 양반들은 여자들은 다 부엌에서 먹고 남자들만 방 안에서 먹었다고 그래요. 우리 집은 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유교 사상이 뿌리 깊었던 불과 50년 전에만 해도 여자들이 모두가 그렇게 홀대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신랑을 만난 사람은 그래도 굶주리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눈치 없고 좀 나쁜 신랑을 만난 사람은 맨날 배를 골랐다고 그럽니다. 시어머니가 옆구리에 광기를 딱 차고 끼니마다 밥할 수 있는 쌀이나 보리쌀 같은 재료를 내주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 몫은 안 내줍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부터 고봉으로 밥을 푸고 그렇게 고봉으로 밥을 푸다 보면
부엌에서 일하는 며느리의 밥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굶는 거죠. 그렇게 산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입니다. 우리 선대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달마다 줄인 배를 움켜잡고 살았죠. 근데 눈치 있는 남편은요, 밥을 반쯤 먹다가 대충 막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김치도 좀 넣고 뭐 물 말아서 먹다가 배부르다고 밥을 그냥 부엌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있는 아내가 그걸 먹는다고 그래요. 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죠. 우리 집은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님과 우리 할머니의 고부 갈등을 제가 보면 비슷한 상황이 좀 있었지 않았겠느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부부가 사랑이 있으면 초군목피의 시대를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라도 부부의 사랑이 있었으면 살았다고 합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죠. 여러분, IMF 때 우리나라에 많은 부부들이 이혼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혼했어요. 왜 이혼했는가 하면 돈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낯이 드러난 거죠. 참 안타깝죠. 여러분, 아무리 부부가 어려워도 돈 때문에 이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일종의 핑계라고 봅니다. 건강 때문에 이혼하는 것도 일종의 핑계라고 봅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죠. 사랑이 중요하죠. 사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요 엄청 줄었습니다. 통계로 보면 여성 한 명당 일생 동안 낳는 숫자가 0.84명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나면 50% 인구도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더 줄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인구의 3분의 2가 줄어드는 겁니다. 인구의 3분의 2가 줄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요인이 어디에 있는 거면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부부가 사랑이 없어지면요 남남이 되든지 이혼하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즘 조론이 유행이죠. 조론이 유행입니다. 조론은 좋을 것 같죠. 그러나 한 번 헤어지면 평생을 외롭게 사는 겁니다. 죽는 날도 외롭게 죽는 거예요. 무조건 헤어지지 말고 붙어 있어야 돼요. 싫다고 해도 붙어 있어야 되고 내쫓아도 붙어 있어야 되고 다른 방에 살더라도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부는 가정의 기본입니다. 부부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부부의 사랑이 없어지면 가족의 사랑은요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부부는 돈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어지면 돈을 핑계로 이혼하고 건강을 핑계로 이혼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요즘 핫한 영상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일부 예배 마쳤더니 우리 교회 종교철학과 교수님이신 정승태 교수님이 저에게 뭘 하나 보내주시면서 이것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한번 좀 띄워줘 보시죠. 받침 하나 뺐을 뿐인데 그런 겁니다. 그거 보면 인명제천입니다. 니은자를 하나 빼는 거예요. 인명제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된대요. 또 그 다음에 진인사 대천명인데요, 천자에서 니은 하나를 빼면 진인사 대천명이 되는데 최선을 다한 후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라. 그 다음에 지성이면 감천인데 니은자 하나 빼서 지성이면 감처 그렇게 돼서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태평인데 처하태평이라고 하면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하다.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은 아마 그런 일은 없다 그러겠지만 여성분들은 다 지금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사필귀천인데 중요한 결정은 결국 사필귀처로 바뀌어서 아내의 뜻에 따르게 된다. 그것이 요즘 우리 사회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글쎄 얼마나 맞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차피 여성 상위 시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남편을 귀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우리 남편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을 귀중히 여겨 주십시오. 말 잘 들으면 더 잘 듣는다고 일 시키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남편을 존경해야 가풍이 서는 겁니다. 집에서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라면 남편을 좀 존중해주고
둘이 있을 때는 뭐 불어뜯든 꼬집든 알아서 하고, 자식들이 있을 때는 절대로 남편을 흉보지 않고 좀 높여주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 집이 지켜지는 겁니다. 또 우리는 자녀들을 지켜야 우리 집을 지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집에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역할을 잘해야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잘 못하면 자식을 지킬 수 없죠. 자식들이 부모를 인정하는 건요, 부모들의 인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가진 재물이 많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또 부모들의 후원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들을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로서의 성실함을 원하는 거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자식들은 보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쭉 보면 돈이 많은 집은요,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대부분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못 가르치고 가난한 집 자식들은요, 부모를 존경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될까요? 성실함에 있는 겁니다. 부모도 부모로서의 성실함을 보일 때 자식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이죠. 부모가 고학력이거나 부자이거나 높은 직위에 있는 것을 자식들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의 성실함을 자식들은 바라보는 거죠. 그래야만 바른 삶으로 자식들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전까지는 어떻게 부모의 역할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성실함을 보여주게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부모인 우리는 이단으로부터 우리 자녀를 지켜야 합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를 두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대학에 입학하면 동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고등학교도 동아리가 있지만, 동아리를 어떤 것을 드는지를 잘 봐야 돼요. 이단들이 교묘하게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자식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포섭해 갑니다. 특별히 여론조사라는 명목으로 대학에 들어가면서 자료를 가지고 그들이 집요하게 접근하는데, 이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동아리 이름으로도 위장하여 포섭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이단에 많이 포섭당해 갑니다. 심지어는 공산주의 이론을 가르치는,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그런 동아리도 비밀스럽게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화에 민감한 시대에 사는 우리 자녀들이 나쁜 것에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좀 자식들을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 뇌리 속에 한번 사상이 심겨지면 평생을 그것을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좀 지켜야 됩니다. 우리 관저동에 이단교회가 지금 세워지려고 하죠. 어제 제가 점심을 먹고 오면서 보니까 동사무소 앞에 더샵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가정을 파괴하는 이단, 자녀의 가치를 유도하는 이단 교회 건축을 반대한다, 그런 이제 데모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한번 영상을 잠깐 좀 띄워주시죠. 영상에 보면 저렇게 더샵 아파트의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관저동에 세워진 이단 교회를 세워지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반대합니다. 반대해야죠. 그러나 종교적인 싸움으로 비춰질 것 같아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데모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단으로부터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저동은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기가 제일 좋은 동네입니다.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이기 때문에 단독주택들이 많지 않고 상가들이, 큰 상가들이 없기 때문에 유흥업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교육하기 좋은 동네가 관저동이다, 그렇게 했는데, 관저동 이단교회가 세워지면 아마 위험한 일들이 우리 자식들에게 이루어질 것,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단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이단으로부터 이제 지켜야 합니다. 또 우리 부모들은 세상의 성공 신화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 직업이 3만 가지가 있습니다. 3만 가지 어떤 직업이든지 귀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귀천을 개입시켜서 자식들에게 우리 성공 신화를 못 박으면 안 됩니다. 직업들은 나름대로 개성과 업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업의 귀천을 따지죠.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할아버님이 저에게 의사가 되라 그랬습니다. 내가 중학교 올라가 보니까 의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의사 될 자격이 갖춰져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대답을 안 했는데, 우리 할아버님 그 다음에 또 제가 시골 내려갔더니 그럼 약사가 되라. 그래서 약사는 조금 공부를 덜 해도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동네는 조그만 동네니까 약사들이 약사 면허증 있는 분이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한 사람이 정부에서 뭘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조제하는 약을 파는 게 아니라 뭐 활명수, 종합 영양제 이런 거 파는 분이니까 아마 그렇게 하도록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성공 신화를 접목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은 다 나름대로 개성이 있어요. 공부 잘한다고 훌륭한 자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 못한다고 훌륭한 자식이 못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우리 자식이 아닙니까? 못생겼다고 우리 자식이 아닌가요?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개성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어떤 성공 신화를 자식들에게 접목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너 장래 뭐 될래? 그렇게 물어보는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장래 직업순위 1위는요 운동선수랍니다. 운동선수. 추신수가 오니까 아마 더 그런 것 같아요. 2위는 뭐가 될래? 교사라고 그래요. 교사들이 좀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근데 중학생만 돼도 벌써 교사도 뒤로 밀릴 겁니다. 세 번째는 네 직업 뭐 가질래?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유튜버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부모들이 생각하는 그런 직업관과는 아이들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그 아이들에게 부모 세대에 성공한 것들을 접목시키려고 하지만 앞으로는 꼭 그런 직업들이 성공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많이 10년 안에 없어진다고 그래요. AI가 다 대체하죠. AI가 다 대체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집 앞에 택배기사들이 안 올 겁니다. 다 로봇가 다 배달할지도 몰라요. 하늘로 날아와서 베란다로 직접 공수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군하고 미래의 아이들이 가질 직업군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한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학부열이 제일 높은지 아십니까? 거의 90% 이상이 다 대학을 보냅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대학을 보내는 이유는 부모 세대의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대학을 보낸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아이의 개성에 맞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이 그 아이가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성형수술이 유행하는데 겨울방학, 여름방학이 되면 성형외과가 10,000원이랍니다. 왜요? 자식들을 다 성형수술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아이돌 그룹을 보면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개가 개인 것 같아. 개가 개인가 뭐 잘 모르겠어요. 신기하게도 외모는 같습니다. 키도 똑같습니다. 뭘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데미무어는 7억짜리 성형수술을 다시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들이댄다고 하면요 우리 자식들은요 행복하게 못 살 겁니다. 참 안타깝죠.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식들이 개성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불행한 겁니다.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재능, 겉으로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는 성공 신화를 접목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부모된 우리는 음란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논리로 포장된 동성애가 합법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들어오면서도 봤죠? 유성구에 있는 어떤 의원이 이제 제안하는 차별금지법을 금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전단지를 봅니다. 성은 매우 소중한 거죠. 소중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성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 성의 소중함이 사그러지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도시인 폼페이오가 왜 멸망당했는지 아십니까? 동성애가 성행했기 때문에 유황불이 그 모든 것을 삼키고 화산이 그들의 다 삼켰던 것은 음란함 때문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음란함으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또 부모인 우리는 전통적인 가정구조를 지켜야 됩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것이 지금 다시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미 2004년에 제정된 법이죠. 그런데 거기서 몇 가지 기본법을 바꾸려고 의원들이 시도하고 그것을 합법화하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총연합회라고 하는 단체,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관계에 관한 기본 규범인 민법에 따라 가족 개념을 규정하면서 다양한 가족 및 가족 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해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 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 기틀을 마구자 제정됐다. 그런데 이것을 최근 일부 의원들이 제8조를 바꾸려고 하고 제9조를 바꾸려고 하는 8조는 혼인과 출산이라는 거고 제9조는 가족 해체 예방을 삭제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혼인과 가족제도를 국민의 기본법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인 입법 시도라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그렇게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정안의 제2조를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해체하고 사실혼과 동성혼을 헌법상의 양성혼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좀 복잡하죠? 쉽게 예를 들면 한 가정에 아버지가 둘이고 엄마가 둘이고 셋이고 아버지가 셋이고 그런 가족 제도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외국인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입법하려고 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가정의 부모는 일부 일처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너뜨린다고 하면요, 우리 가정의 근본적인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부모라는 개념도 없어지고 자식이라는 개념도 없어지죠. 내 부모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둘이거나 셋이나 그 이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하고 어머니가 둘이거나 셋이거나 그 이상이 되는 것이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야 됩니다. 새로 발의하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요,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해체하고 사실은 동성혼을 헌법상 양성혼과 동일한 지위를 인정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은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건 좋지만 나쁜 쪽으로 바뀌는 것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우리 집을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모인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소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가요? 저는 2명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결혼해서 2명이 멀으니까 손주가 4명인데 늘 아침 저녁으로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혼하면서부터 시작된 기도가 제가 하늘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계속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연세가 더 드신 분들은 여러분의 손에서 이제 자식들이 벗어났어요.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자식들이 여러분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잔소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간곡히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식들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 재건으로 이스라엘이 평안함을 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돌아올 때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해서 성벽을 재건하면 이 민족이 건강한 민족, 평안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성됐지만 그 땅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자기 집을 지키는 겁니다. 자기 집을 지키고 자기 집 앞을 지킬 때에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지키기 시작하시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5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드디어 그 땅에 제대로 된 국가가 형성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자기 집을 지키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집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주는, 또 우리 서문화교회가 되어주는 축복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지킴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잘 지키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